말씀의 제목은요, 세계의 흐름을 바꿀 제자. 그 시작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바꿀 제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계를 바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기독교가 생각하는 그냥 다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정말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는 제자라면 그 구원 하나 속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더 힘든 일인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공감되고 체험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마른 뼈를 살리실 때는 말씀을 대언함으로 끝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셔야만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꺾이고 죄가 모두가 용서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말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안 받으면 그저 이 세상에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한 줌뿐인 이 육신, 한 줌의 흙일 뿐인 이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 가능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삶이었어요.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요, 귀신의 종로를 타는 줄도 모르고 귀신에 미워서 귀신에 끌려다니다가 귀신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저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고 우리나라가 그랬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왕의 제사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모든 사람들은 완전 귀신에 장악돼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었어요. 귀신이 완전 사로잡아가지고 완전 속여가지고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결국 지옥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사로잡힌 영적인 상태, 구원받기 이전에 그 영적 상태,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죄에 빠져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속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없는 지옥의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이에요. 이 영적 상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사단이 딱 잡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야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바꿔야 되는 이유도 모릅니다. 길도 모릅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붙잡고 계속 지금도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사단의 권세를 꺾지 않고는 우리는요, 이 영적 상태 바꾸는 거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입니다. 다른 게 최고의 역사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최고의 역사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절대 가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인도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보다, 우리 가문의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하신 이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뭐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할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먼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업을, 또 여러분의 삶을, 그 목적과 방향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 그것 자체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에 잡히지 않는 그런 증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세상의 흐름은 어떤 흐름입니까? 세상의 흐름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참된 행복 없습니다. 참된 행복 없어요. 참된 진리 없어요. 참된 진리가 없으니 참된 행복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다 거짓인데. 돈 벌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건강한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면 병 걸려 있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 있어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돼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민하는 문제 있습니까? 또 매일마다 닥쳐오는 나의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네 하나님 믿는데 이 문제 왜 오는데? 이 문제 해결돼야 하나님이지 막 이러면서 거짓말로 계속 속여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행복할 것처럼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이 속임수에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보통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돈이지.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거기다 내 적성과 내 성향에 맞는 그 분야라면 또 완전 막 부러워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거 하면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이뤘는데 결국 눈앞에 그걸 다 놓고 가야 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 행복합니까? 사단에게 완전 속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허무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문제 옵니다. 행복할 거라고 세상 모든 문화가 그렇게 속였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봤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어. 그러니 정신문제 오죠. 평생을 그건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거기 행복이, 참된 행복과 안식이 없어. 참된 평안이 없어. 또 반대로 못 이루는 사람들은 그 못 이룬 것 때문에 이루려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그런 정신 문제죠. 정신으로 시달립니다. 당연히 육신은 그것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육신의 병도 갖다 줍니다. 병과 삶을 인도합니다. 정신적인. 그리고 내세에 대한 결국 미래죠.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딱 잡은 존재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온 세상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세상 문화를 딱 잡고 끌고 갑니다. 우리나라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의 그 발전한 그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다 무당들이 있어요. 모든 나라가 그 영적 그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다 무당입니다. 무당이 세상을 딱 장악했어요.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이거 하면 행복하다고 계속 끌고 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우상 종교 문화를, 우상과 종교와 문화를, 우상과 종교로 그 문화를 완전 장악합니다. 결국 이 뿌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과 원수된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라는 이 흐름이 지금 세상의 모든 흐름입니다. 너가 주인이다. 너가 너의 주인이 돼서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너 행복하다. 사단이요, 그 흐름을 지금도 계속 붙잡고 흘러가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심었어요. 그 죄를,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영혼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영혼을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너희 아비인 마귀, 아비가 돼버렸어요. 마귀 자식들이 돼버렸어요. 영적 신분이 완전, 신분의 이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자녀가 되고 있어요. 마귀의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착하고 선한 것도 착하고 선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한 착하고 선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하나님은요, 이것이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눈의 흐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반대 그 이전에 내 잘못 아니구나.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생각이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같은 문제로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안 된다는 생각에 끌려갑니다. 된다 안 된다는 어떤 구조로 계속 끌려갑니다. 저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과 가문에서 나에게
각인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사단이 심은 생각이죠. 사단이 심은 생각입니다. 너가 하나님 되면 되고 너가 안 된다는 말은 또 뭡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안 해서 안 된다. 이걸 계속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한다고 됩니까? 네 영적 상태는 절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여야 하지. 근데 계속 속입니다. 된다 안 된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다 놓쳐버리고 계속 뭔가 내가 원하는 거가 계속 된다 안 된다 이만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그 영적 지식은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그게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빠져있는 그게 내가 아니고 사단이 속인 나구나. 이거를 하나님 이번에 목요일날 등산 갔다 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아, 그게 내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은 나구나.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거구나.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야 돼요. 뱀의 머리를 꺾어주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셔야 되는 거구나. 아담과 하와가 방금 전에 선악과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 이놈아 니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놓고 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딱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집사람과 계속 뭔가 트러블이 나는 것도 계속 그런 싸움이에요. 아니, 당신 방금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야? 결국 그거예요.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된다 이거예요. 너가 지금 말을 바꿨고 뭐 어쨌든 뭐 그런 걸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적 상태는 계속 육신적인 것밖에 볼 수 없는 나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과 그 눈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 보고 네 방금 전에 지금 내가 뭐 절대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 따먹어놓고 지금 벗어서 부끄럽다고 말해? 거짓말하고 있지 지금. 이러면서 막 그렇죠. 제가 아담을 본다면 저는 아담을 회초리 때리면서 막 윽박지르면서 야씨 이렇게 했을 좋은 거예요. 왜? 그 아담의 상태가 영적인 문제를 안 보이니까. 방금 전에 선악과 먹은 게 그 육신의 행동으로 하나님 보셨죠? 육신밖에 안 보여.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안 보이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랑 계속 그런 트러블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그런 트러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는 과정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저는 보면서요. 아담을 보면서 저는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이론이고 실제로 내가 그 아담을 쳐다보면요. 돌았나 이러면서 야, 니 방금 전에 선악과 따먹었잖아. 니 방금 전에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 근데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한 건 내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 보고 자꾸 네 윽박 지르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뭔가 강압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깨달을 것처럼 정신 문제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인데 그게 안 보이니 자꾸 육신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탓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음이신 여자의 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야 저 영혼 치유받을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눈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보셔야 되고 상대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모른다. 내가 나의 문제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하다. 여자의 손이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손인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 죄가 없으신 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피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빌리신 거예요. 이 불가사의한 일을 우리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없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 된다 안 된다 거기에만 계속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피아노 다락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가 탁구를 치면요, 처음에는요 공을 내가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실력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공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 초보자들은 한 군데로 절대 못 보내죠. 그래서 같은 곳으로 공을 계속 보내주는 고수가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치기 좋은 곳으로 공을 내가 이쪽으로 보내도 이쪽으로 보내주고 저쪽으로 보내도 이쪽으로 보내주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같은 문제를 계속 주시냐고요? 좀 깨달으라고. 영적 문제라는 거 깨달으라고. 다른 문제 또 주면은 그게 문제인 줄 알고 헷갈리니까 같은 문제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레슨해주는 실력자가 같은 곳으로 계속 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로 계속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를 계속 주셔가지고 그 문제 하나 이야기하시려는 거구나. 점점 이제 그 문제, 그 공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코치가 이쪽으로 막 주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확 줍니다. 그럼 실력이 되면 이제 따라가서 칠 수 있게 되죠. 근데 같은 곳으로 계속 공을 줘야 돼요, 처음에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시 말하면 사단의 그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노예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노예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된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힘을 키워라고 말씀 안 하시고 피제사 드려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죠. 세상 이치와 논리와 맞지 않죠.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부족해가지고 강대국의 포로가 됐는데, 강대국의 노예가 됐는데 힘길러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세상 이치와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합리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엉뚱하게 피제사드려요. 이게 맞아요. 이게 여러분과 이게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계속 주기적 반복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사 드리면 돼요? 피제사하면 돼요? 예배 드리면 돼요? 오늘 예배하면 돼요? 훈련 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못 본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계속 같은 자리겠죠.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야 돼요. 나의 문제가 죄의 문제로, 나의 문제가 사단에게 잡힌 문제로 보여야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보여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네 문제라고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고 있는 네가 무능해서, 계속 속고 있는 네가 어리석어서, 계속 같은 문제로 당하고 있는 네가 잘못이라고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은 네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바벨론에 포로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시작한 그때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포로됐는데 임마누엘 언약 붙잡아 이럽니다. 이 언약 붙잡는데,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라고 붙잡은 그 사람이 그 시대와 그 포로된 국가를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이 복음을 주시고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거죠. 그리고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실제로 몸소 행하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확증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예표하셨던 이 왕의 일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모두 본인이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대속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에 속아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죄에 빠져 있던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아야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자기의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이 생명의 흐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생명의 흐름이 시작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의 시작. 나에게 생명의 흐름이 시작되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어떻게 그냥 우연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에스겔을 우연하게 부른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예레미야 1장 5절 보니까요.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영세전 창세전에 이미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영세전에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내신 거거든요. 나에게 알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거든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밀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보여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보여집니다. 직분을 갖는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봅니다.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봅니다. 본인이 직접 귀신에게 들렸다가 치유를 받았어도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알아졌다. 이 세상의 흐름과 생명의 흐름, 이 두 흐름이 있다는 것이 알아졌고 내가 이 속에 들어왔구나.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이 나에게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영접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 영접은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붙잡느냐인 것입니다. 그냥 붙잡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다해서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죄인이면 죄인이었지, 더 마귀스러웠으면 마귀였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 나보다 더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원하시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 함께 있게 하심,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부르셨고 그때부터 함께 하시죠. 동행하시는 겁니다.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어디까지 계속 동행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냐? 버릴 것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결국 가장 마지막에 버릴 것이 뭡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생명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생명까지 버리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진짜 가치가 뭔지, 가치의 재인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절대 가치를, 다시 말해서 가치의 재인식이죠.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 전에는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없었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가지려고 했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 아닙니까?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해요. 더 심한 건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죠. 그러니 하나님과 안 맞아요. 여러분 옛날에 막 로마 시대 때 막 핍박이 심할 때 막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순교자들을 이제 카타콤에서 막 지도자들이 순교자들을 성인 취급을 막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뭐 살아도 카타콤에서 살고 살아도 뭐 별로 행복한 거 없고 누릴 것도 없고 마치 뭐 자기들 삶이 뭐 그러니까 죽으면 성인 바늘에 막 올려주고 이러니까 순교자들이 막 순교하겠다고 막 자원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생명 경시, 생명 존중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뭐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서 성인의 바늘이 오르자 뭐 이래가지고요. 그랬다니까요. 그런 순교가 순교입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시작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가치의 변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그 가치,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로 바꿔버리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바꾸신 거죠.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발견돼야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도 나오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몸은 성도인데 그 마음과 생각은 옛날에 이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계속 저거를 위해서 따라가고, 저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저것 때문에 괴롭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저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겠죠. 나는 누구인가?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 복음 속에 복음을 듣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내 영적 상태는 조속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흐름에 있습니까? 나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 가장 생긴다면 바뀔 수 있을 건데,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제한된 집중 속으로 5분이라도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화요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화요 집회를 가서 저는 거기서 박 목사님, 민 목사님과 함께 공항으로 바로 갑니다. 화요 집회 마치고 8시 비행기라서 6시까지는 가야 되고, 거기서 같이 박 목사님 차를 타고 필리핀 선교로 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섬기고 기도하는 박교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은 우리가 세계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조목사님 인생의 어떤 작품이죠. 우리가 그 조목사님과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는 가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 응답과 열매를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이게 9월 6일이죠. 금요일입니다. 9월 7일 날 금토일 집중이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훈련에 응답 받으시고, 정말 훈련 속에서 또 훈련을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들을 먼저 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계의 흐름을 바꿀 제자로 하나님 나와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게 하옵소서. 또 내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와 세상의 잘못이 아니라 영적 문제임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탓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르신 것을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흐름을 보게 하옵소서. 많은 훈련 가운데 또 필리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